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비유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는 따로 해석하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죠. 전 국민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는데, 내 핸드폰에 그 신호가 벨이 울리기 전에도 수많은 신호가 내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신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신호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신호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그 많은 신호들이, 전파들이 내 주변에 지금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내 주변에 그런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도 내 주변을 그런 신호들이 꽉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핸드폰에 전원을 켜고 내 핸드폰에 맞추어진 신호가 오면 그제서야 내 핸드폰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나한테 지금 연락이 왔다, 신호가 왔다 라고 소리를 내서 알려주죠. 자, 그러면 내 핸드폰에 그 맞추어진 그 신호 말고는 다른 신호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신호도 내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나에게 신호가 울릴 때 나와 연결된 신호를 보내는 송신탑 근처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 있는 그곳에는 내가 받는 신호와 똑같은 신호가 다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는 그 신호가 작동을 하질 않아요. 주파수가 다르니까, 나한테만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만 내 핸드폰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된 그 영을 핸드폰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죄로 인해 영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믿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제대로 바르게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핸드폰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핸드폰이 없어도 나에게 전해져 오는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일단 덮으신 후에 영을 회복시켜 주신 핸드폰을 개통시켜 주시는 거죠. 핸드폰을 개통시켜 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죄를 범하는 거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역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핸드폰이 없는 때로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아가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덮어두셨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때까지는 덮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완전히 없애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설명을 잘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따로 설명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몰랐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